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확실함에 대하여 어제 본문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부활이 확실하다면 도대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부활과 관련해서 나오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 말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겠느냐?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 죽음을 맞이할 때 동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몸에 장애를 갖는 분도 있으시고, 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병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는 이도 있고, 또 백수를 넘어서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각자의 죽음이 다양한데, 부활을 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땅에 심는 것, 그것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씨를 땅을 파서 땅에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이 죽어 장사 지내는 것과 같겠지요. 그러면 이 땅 속에 심겨진 씨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죽으면 그 땅을 뚫고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싹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서 땅에 장사 지내는 것. 육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육체가 땅에 심겨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씨가 땅에 심기는 것이라면, 자, 부활은 어떤 것이냐? 부활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신비의 몸으로 새싹이 돋아나듯이 전혀 다른 몸의 변화된 몸으로 싹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씨앗과 그 심은 씨앗이 새싹으로 나왔을 때 이 새싹과 나온 싹을 틔운 이 싹은 다른 거냐?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종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같은 거죠.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어떤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누구는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그러는데 관뚜껑 열고 일어났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자,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심어 놓고 다시 흙을 파내서 씨앗을 꺼내면 씨앗의 형체가 똑같죠. 그것을 소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죽은 몸으로 다시 그 몸을 입고 살아나 또 죽는 거죠. 이걸 소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 부활의 신비의 몸이죠. 그러다가 또 알아봐요. 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버리세요.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신 주님이 도마에게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전혀 신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자, 여러분, 모든 씨를 심는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죠. 씨앗이 살아 있어야 싹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가 부활하는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몫인 거죠. 그래서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썩을 것, 약할 것, 욕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시지.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여러분, 이 오감을 가지고 사는데 오감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시각을 잃었다. 여러분, 오감 가운데 하나를 잃은 것뿐인데 삶에 엄청난 제한과 제약이 있습니다. 후각을 잃었다. 미각을 잃었다. 코비드의 무서운 게 그거였잖아요. 후각과 미각. 청각을 잃었다. 여러분, 반대로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칼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비의 몸으로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오감은 무려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되살아날 것이다. 와, 오감에 하나만 더 붙어도 대단할 텐데 우리의 감추어진 감각의 1000개가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몸일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오감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감과 함께 부활의 신앙,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에서는 계속해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썩을 것, 약한 것, 병든 것, 문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와 함께 죽어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돌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달라붙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의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주 안에서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부활을 늘 상상해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닮아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 부활과 부활한 자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에서.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인 거지.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하늘 아버지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드심에 붙들려 일어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사는 자로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는 썩을 것이나 그 썩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계시된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오감의 육감을 가진 자만 되어도 다르게 사는데 오감의 하늘의 영감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 감정과 내 감각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이 주시는 판단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으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제한받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이 민족이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부활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